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군인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큰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 생각을 하고 끌어다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들짝 놀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갖다 쭉 진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플라톤의 기록한 책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한 장소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길이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재판관, 심판자가 있는데 이 심판자가 심판해가지고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 보냅니다. 오른쪽 길로. 그래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고 보니까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왼쪽에 있는 길을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플랜카드 같은 곳에 이 사람이 지은 죄를 기록을 했는데 아주 큰 글자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런 플랜카드 같은 것을 이게 들고 그리고 이제 왼쪽 길로 들어가는 지옥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사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는 심판이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요에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날지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마치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 이렇게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알곡 신자가 있어요.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주가 반드시 이렇게 구분이 나는 날, 이 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또 한 가지는 면양과 사냥이 있습니다. 면양과 사냥을 구분해서 면양은 오른편에, 사냥은 왼편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른편인 자들 착하고 충성된 자들하고 칭찬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심판은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한 부인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자식이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식을 갖다가 구해줄 능력이 아버지에게는 있다. 근데 구해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목사님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그야 물론 무자비하고 폭군이지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얼마든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왜 폭군처럼 무자비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고. 그러다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매님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있는데 오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귀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과 멸망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구원과 멸망.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분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란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두 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것은 바로 이제 유정란, 왼쪽에 있는 건 무정란. 여러분, 이 계란 두 개 볼 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이 됩니까? 구분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섞어놓게 되면. 외모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왜 유정란입니까? 닭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교미가 이루어지게 될 때 놀랍게도 거기에서 나오는 계란이 생명이 있어요. 그게 유정란이 되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란을 보니까 이 닭이 암컷만 있습니다. 수컷 없이, 교미 없이 계란을 낳았어요. 이게 뭡니까? 무정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정란은 어미닭에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21일이 아니라 30일을 품고 있어도 나오지 않아요. 골아 터지게 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무정란은 식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컷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수컷이 있어야만 유정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창조의 법칙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하 없어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느냐, 예수가 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바로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지바 된 자라.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선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놀랍잖아요? 그때 내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하 앞서서 다른 어떤 말 해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치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호련히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여러분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불신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다 같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연법칙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 난로가 있다든지 불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화상을 입어요. 통증이 막 느껴집니다. 아, 뜨거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짓말 많이 하게 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질병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자식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도 얼마든 심판이 있어요. 사후세계 심판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심판도 얼마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은 양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식사하다 대화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경영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이게 술집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하는데, 빨리 처분하셔야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빨리 처분하시면 좋겠다. 장로님들 이렇게 권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조장에서 술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더 가난해지고 더 가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정이 망가져요.
직장이 망가집니다. 게다가 영혼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된 사람은 술 때문에 밤낮 울어야 되고, 자식 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나중에 가정은 다 파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양조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케네디 가문의 케네디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양조장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이제 그 갑부가 된 거예요. 갑부가. 아들 정치한다고 정치학원도 많이 대주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들 가운데 하나는 중풍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들은 헬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날아가던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결국 그래서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 가문에 막 끊임없는 저주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케네디가의 저주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 양조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가정을 갖다가 파괴를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여러분, 심판은 사후세계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완벽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심판이 완벽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피하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완벽하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일하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모든 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 심판주를 두렵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포주 노릇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여인들이, 바로 수많은 여인들이 정욕 때문에 희생제물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고리대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만일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활개치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날 때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고 마귀편에 떡 서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막 앞장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룟 유다가 받는 그런 형벌처럼 형벌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있던 믿음 다 떨어지게 만들고 성경도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게 신학자고 이게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죄악에 관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물을 막 이제 그 열을 올립니다. 근데 99도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증징조가 안 나타나요. 근데 100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끓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수증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죠. 죄악에 관영했다는 얘기가 바로 물이 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끓는 점에 딱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시대를 갖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완전히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수많은 도시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얼마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관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 가끔 출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선한 일도 좀 합니다. 그 나는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심판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딱 배설되었는데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인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소개할 때 인자로 소개하는데 인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데 인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때 보니까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게 되고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게 되고 사망도 그 죽은 자를 다 내어주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지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영혼들은 세상을 떠나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길 때 부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상급받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근데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대명천지 21세기에 세상에 캐캐 묵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아니요. 집어치우세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옥 설교냐고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경고라는 게 있어요. 경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막 길에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경고 표시를 항상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갑자기 막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커브길인데 위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 경고등을 깜빡깜빡하고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고 전에 보니까요. 경북 울진에 있는 할머니들이 칼국수를 끓여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칼국수 끓인다고 끓였는데 아마 눈이 까막눈했던 것 같아요. 글씨를 잘 모르니까 이게 제초제인지 밀가루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하얗게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먹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독극물 같은 거, 농약 같은 거는 다 구분을 해둬야 돼요. 구분을. 그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구분해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걸 다 없애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저 바다에 아름다운 바다에 저 지금 뭐 눈에 거슬리는 등대인데 치워버리라고. 등대를 치우게 되면 암초 때문에 배들이 다 파손되고 맙니다. 등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독사가 있어요. 너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가. 네 자유야. 그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아이를 얼른 보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경고가 필요해요. 경고가. 우리 차를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붉은 등이 딱 들어오게 될 때는 경고등이죠. 조심하라. 언제나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지옥에 관한 설명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경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A.C.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경고의 설교를 계속해서 했더라면 오늘처럼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내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학교 가면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적표가 날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음의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지만 내 인생이 끝난 날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선악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자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주님께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피를 다 지불했어요. 그 피값을 다 지불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지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쥐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마술사가 쥐와 대화를 합니다. 생쥐야,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 예, 주인님. 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고양이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고양이를 봤는데 얼마나 고양이가 무서운지. 이 마술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생쥐를 갖다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도 고양이인데 어느 날 보니까 고양이가 또 떨고 있습니다. 아니 야, 넌 고양이잖아. 이제 고양이가 무섭지 않잖아. 동료들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떨고 있느냐고. 아니요, 난 고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럼 뭐가 무섭느냐. 개가 있는데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저 큰 개가 와서 내 목덜미를 물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앞서가지고 내가 지금 떨고 있다고. 그래, 그 고양이를 그럴만하다 생각을 하고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는 마술을 걸어가지고 개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떨고 있습니다. 아니, 넌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그랬더니 난 앉아도 걱정이 되고 서도 걱정이 되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언제나 내 눈앞에 호랑이가 어른거린다고. 호랑이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호랑이를 만들어줬대요. 이제는 정말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맹수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호랑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넌 또 이번에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난 포수가 그렇게 두렵다고. 포수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총으로 언제 나를 쏠까지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걱정이라고. 그 두려워한다고. 할 수 없다. 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로 생쥐가 됐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여전하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뭐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수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승리한다.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난 정죄가 없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 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되죠. 상급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상급을 이야기할 때마다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죠.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